의 말씀은 오늘 이 찬양대로 요한복음 16장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아멘. 내가 이것을 한 이 말씀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찾아서 이걸 같이 읽은 말씀인데 한번 찾았습니까?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왜 세웠는가 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아멘. 택한 이 목적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열매는 가서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세계 만민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는데 가서 우리가 수종트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 가서 말하자면 전도를 해라 그 말이죠. 아멘.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네. 자, 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다음부터 조금 빨리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딱 이렇게 천국 가서 댓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씩만 우리 마음 따라 생각을 따라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 생각이 조금 준비하고 나와 있으면은 이 예배 시간도 잘 지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한 말씀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내가 이것을 16장 1절을 보니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일도 지금 그만두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며칠 이렇게 하다가 실족하면 내가 종교를 잘못 택했나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미리 우리의 일을 다 아시고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좀 방법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실족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은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라 잘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잘 갈 때에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과는 물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실족할 일이 생기는가? 이어서 나오기를 사람들이 이절 보니까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놓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 시키잖아요. 잘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베드로를 막바로 부른 다음에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베드로가 말이 안 듣겠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내 고향으로 배 따로 고기 배 따로 갑니다 하면 갈 수도 있으니까 막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하지만은 얼마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에는 출교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부터 출교를 하는 이때에는 아포 신하고 교회로부터 출교입니다. 교회로부터 출교를 하는데 이때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예외 모델도 문제가 아닙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거기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 그 경제적으로도 왕따 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해갖고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앞으로 신의 고개라는 이 말이 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아이가 질병에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뭐 속에 눈을 뜨고 해도 바로 그 당시 사회에 제대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눈을 떴다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보면 그때 그 시대 상황이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사내들은 공회에는 그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사내들은 공회에 니고데모도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게 그때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따라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좀 벌고 싶어서 뭐 내 자유가 있어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벌렸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는데 죽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어떻게 갔습니까? 반보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도 요즘에 여기 좀 허리 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경찰 고소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제발 좀 시끄럽다. 나 좀 가만히 둬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날 좀 살려야 달라는 말이죠. 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좋아서 찬양하고 막 기뻐 뛰고 난리를 시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저놈의 교회는 왜 특별하나, 왜 저 난리를 들지기나, 도대체 조용히 얘네 못 들으나 싶어갖고 경찰 또 고소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람 좀 너만 구원받지 말고 사람 좀 달라.
너가 받은 그 사랑 나한테 좀 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의 그 이제 제자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달라라고 그런 말로 우리가 들어야 은혜가 있지. 그런 은혜로 말로 듣지 않으면 도대체 왜 저렇게 우리를 자꾸 고소를 하는가, 경찰 고소를 하는가 생각하게 되시면 괜히 우리가 주눅들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아이고, 이게 안 되겠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마이크도 때는 여럿이 부를 때 좋게 줄여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이제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법적으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죽이는 자가 그런데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 생각 속에는 왜 죽이는 거냐? 아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양심이 갇히게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자기네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자기가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따라 죽이고자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는 자기가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라 하고 자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메시아도 아닌데 이게 메시아라 한다. 이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의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렇죠. 유대인은 왕이라 그렇게까지 말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성을 자기들 속에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저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달려 죽인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인 자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기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죽였는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출교를 시키고 죽이고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이다라고 한 뜻입니다. 이 헬라어 오이다는 야다라고 한 뜻인데 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오이다. 그리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에 기노스코 알다라는 이거는 체험적 플러스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 뜻이 바로 기노스코 알다. 아멘. 그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듯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전도하러 가면은 우리를 갖다가 물게 막 아이고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빙등대면서 여러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런 지식들이 세상 지식이 머리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지식인 줄도 모르고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이 자기들에게 놓은 그죠? 믿기 줄도 모르고 그 믿기 세상에 믿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 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입에 잘 들어간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이 편한 세상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 영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 전도하는 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스티니라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한다라면 모두가 다 성공을 합니다.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에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교회에 와서 뭘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나의 데스티니가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가지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주님을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 사람 중에 그죠?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완전히 사랑의 끝장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뭐 천국한 줄 아나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야만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머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내 아주 조그마한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그 머리를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묘한 뜻을 모르면은 내가 주여 내가 잘 모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진이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전부로서 자기 생각이 다른 생각에 생각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강력한 진을 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갚으면 대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장로님은 목에 쉬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목이 터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목이 잠겨서 기도 목 할증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목을 터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네거티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자티브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고 아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아멘. 예,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증입니다. 보증. 아멘. 아무에게 성령님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보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회개하고 고백을 할 때고 죄를 그래서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보증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일하는 것보다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복된 일이야.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내 사고보다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믿음으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를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전 이거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이거 하루 전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오늘 제가 핵심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난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잔뜩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럼 저들끼리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또 제자들 따르면 사오정같이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또 사오정같이 그렇게 저들이 철이 만든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오히려 실족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는데 실족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도 보면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해가지고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실족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실족 듣는 세상이 되었은 것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그분이 될 것이다. 라고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거 자기 백성 저희 예수 구원할 자신이라. 그리고 또 23절 보면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천하의 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점장이들은 그들은 알아맞추고 어쩌다가 봉사 팔면 세작기로 가다가 한번 알아맞출 수 있지만 이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수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 조금 대충만 하나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궁시렁거립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세상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학교에서도 신신하게 있고 자기 머리를 이해 안 되는 홍해수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신신학자를 챙겨가지고 신학교에서 그건 어떻게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물이 갈라진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인천은 어디 그런 거 있다면요. 물이 이렇게 갈라진 모세의 기적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을 창조를 하셨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말씀 육신에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축복만 키우니까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넷세에서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다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 없는 중에도 쫓아오고 또 예배당에 또 좋은 수박도 사고 오늘 나이 먹어서 수박도 사고 우리 또 맛있게 먹어 수박 먹고 기쁨으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수박도 가져와서 또 음식도 해가지고 서로 같이 이제 한 가지로 되어져서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세워가는 이런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2탄이 해드리고 3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